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73강 72장 첫 번째 강의로 성만찬 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2장은 나를 기념하여 라는 제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20절로 29절, 마가복음 14장 17절로 25절,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 요한복음 13장 18절로 3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72장은 성만찬 예식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종 예식 또는 겸손 예식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발을 씻기는 예수님을 살펴보았는데요. 발을 씻기는 세종 예식 후에 바로 이어서 떡을 떼고 포도즙을 나눠주시는 성만찬 예식이 진행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성만찬 예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진행된 유월절과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성만찬 예식, 이 두 제도가 전환되는 그 시기에 서 계셨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 그것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매년 이 유월절 의식이 진행될 때마다 자손들이 이 의식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질문할 때 그들은 과거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죠. 매년 자손들이 이 의식의 뜻을 물을 때마다 역사는 되풀이되고 가르치고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갔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는 구원이죠. 죽지 않았으니까요. 그로 인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을 기념하여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됐던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만찬 예식도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기념되어져야 된다.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뜻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 유월절에서부터 성만찬 예식에 이르기까지 그 변천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구출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여행할 준비를 갖추고 선 채로 유월절 만찬을 먹었습니다. 이 의식의 준수 방법은 그 당시를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지났지만 유월절 명절과 의식을 지키면서 과거의 조상들이 했던 그 일을 되새겨 보았던 것이죠. 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여행을 시작할 때를
그 자손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타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안락한 생활에 따라 백성들은 기대어 앉은 자세로 유월절 만찬을 먹었습니다. 식탁 주위에는요, 긴 의자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왼팔을 의자에 걸치고 오른쪽 손으로는 이제 식탁에 있는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런 자세로 앉았습니다. 이런 자세로 앉은 손님은 자기 머리를 옆에 앉은 사람의 가슴에 놓을 수 있었죠.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이런 자세로 유월절 만찬을 먹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자세로 손님은 자기 머리를 옆에 앉은 사람의 가슴 쪽에 놓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발은 의자의 바깥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종이 그 좌석 주위를 돌면서 의자 바깥으로 나온 그 발을 한 사람씩 씻겨줄 수 있도록 그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대략 그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떡을 떼고 포도즙을 나누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월절 식탁 위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은 희생제물이신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자, 누룩이 들어가면 발효가 됩니다. 변질되는 것이죠. 또 발효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썩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썩게 되는 것이죠. 발효는 썩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은 죽지 않은 생명을 의미하고, 또 누룩으로 발효되지 않은 떡은 그것은 썩지 않은 떡, 생명의 떡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식탁 위에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과 누룩 없는 떡이 놓여져 있는데 그 자리에 배신자인 유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의 찢겨진 몸 그리고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과 떡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도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도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 예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그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의 마음속에서 배신과 복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처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배신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유다의 계획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욱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도 제자들은 꿈에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담과 슬픔을 가지고 계신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쁨이 없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모두가 두려워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 누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 특권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들, 그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그 일을 한 사람이 없을 줄로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2절부터 25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유다는 자신의 목적이 폭로된 것을 보고 놀라서 급히 일어나 그 방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우리는 오늘 이 성만찬 예식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누룩 없는 떡이 되시고 발효되지 않은 포도즙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시며 돌아가실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유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그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 여전히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그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 폭로가 되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죄를 향해 나갔습니다. 그가 뛰쳐나간 그곳 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죄로 향하는 길은 언제나 캄캄하고 어두운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르렀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나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문을 열어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